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행복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살 때에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떻게 이런 스케줄을 감당해 내셨을까? 그 3년의 시간을 보면 예수님의 타임테이블이 엄청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알기 쉽고도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전달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도무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보며 우실지언정 흔들려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정말 닮고 싶고 살고 싶은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넉넉한 능력과 더불어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지금 굴곡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자신을 충성스럽고 담대하게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삶을 담고 싶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러면 단번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는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이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과의 만남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우물을 사이에 두고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이 사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자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에서 이 여인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를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전도에 동네 사람들이 동구박 우물물까지 나와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 역시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그래서 시장하셨을 예수님께 사온 음식을 권할 때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32절이죠. 다 같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처지에 빗댄 적절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는 나를 살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 나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모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깃거리를 갖다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조차 아직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 그러면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인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십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도 유대인들도 이 길로 다니질 않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인 사마리아 지역을 가려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을 타고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넘어와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것이 일반적인 통행로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웬일이신지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관통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때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 지역을 지날 때 일어난 유일한 일은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 있는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이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평소엔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연들이 있었죠.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5명이나 되는 남편 아닌 남편이 있었습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는 있지만 남편은 아니에요. 아마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크지도 않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고 살았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물깃지 아니하는 한낮의 무거운 떼약볕 아래 혼자 물길러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해졌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삶은 잘못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도 살아가는 목적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소녀시대에 기대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고 기획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지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답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 삶은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이 여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을 대표하는 여인으로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도 참 감사하게도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느끼고 있던 인생의 갈증은 남자를 통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답이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자기 인생의 답이라면 한 명이면 족한 거 아닙니까? 한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두 번이면 좋겠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인생의 답이 남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기의 인생은 무너져버린 예배 생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그녀의 모든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 생활을 온전히 회복하고 시작하는 것부터예요. 그녀는 지금까지 자신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은 결혼이고 남자고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깊은 비극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셨던 거예요. 인생의 비극에서,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복된 삶,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능력 있는 삶,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행복한 삶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이,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이것이니라. 수가성 여인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나의 행복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는 이유였고 주님이 사시는 목적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여러분, 주님의 뒤를 쫓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뭡니까?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행하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고, 우리의 여러분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이 살 때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그들이 죽어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자기의 사람들이 살 때에 그들이 불행하거나 비극적이거나 그들이 낙심하거나 상처받으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덜어주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회복한 수가성 여인처럼 그가 정말 살아가야 할 인생을 되찾아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주님은 내가 사는 나의 양식이라 그랬던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회복한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벌어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속에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던 이 여자가 동네로 달려가 이웃집 대문을 두드리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던 거예요. 여기에는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보라는 뜻도 있어요.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주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비로소 이 여인이 쉬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수가성 여인이 얻은 자유와 쉼은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인생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몸도 좀 쉬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좀 쉬시고 여러분의 영혼도 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금도 되돌아보면 걱정할 것, 염려할 것, 두려워할 것 투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되 더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에요. 이때 수가성 여인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370장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370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해 볼 텐데 1절을 찬양하면서 모든 인생의 짐에서 벗어나 푹 쉬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이에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마지막 대목을 생각해요. 찬송가 370장의 마지막 대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본 찬송가의 마지막 대목과 똑같은 의미의 주님이 하신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것은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작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짐은 사실 지금도 주님이 지고 가시는 짐이에요. 이 짐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양식, 그분 자기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고 우리에게도 함께 지자고 하시는 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중에 처음에는 이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이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의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도들이 되었고, 오늘 우리 역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을 목표로 사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한 몸을 들여 이루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올인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도 저 속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기도가 제게 있어요. 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꿈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서게 되면 당장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을 옥죄해 오던 것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죄악에서 해방을 받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고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확신과 신용과는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믿고 계신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었어요. 행여나 이 자리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은 선물, 이 믿음의 선물 내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리 주님은 구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이 유명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며 꿈꾸세요.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는 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상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상인데 이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지고 누려야 할 축복이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 다닐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좀 불쌍히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썩어질 것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불쌍히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편 때때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일단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이죠.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착해서 의인이 아니라 믿어서 의인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성결의 은혜가 있고, 허망함이 채워지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으로 해방되어지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죽음과 죄와 세상의 편견과 갈등,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믿는 유대인들이래요. 믿는 유대인,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읽어보실까요?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겐 원망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고 안전하고 싶어서 그녀는 수많은 남자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손가락은 심해졌고 따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함을 채우는 7번째 남자 앞에 섰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처럼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알고 사는 이런 예수님의 기쁨과 보람을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사실 알아요. 저는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합니다. 도무지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그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고 덧없어 보여서 의욕을 가지기도 힘을 내기도 어려웠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뜻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의 기쁨을 저는 압니다. 이 사실을 알곤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좌절과 실패와 억압과 가난과 서러움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여유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행복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재능과 모든 관심사와 열정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제게 주어진 일이고 과업이에요. 이것이 제 기쁨이 돼요. 이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 다른 것을 탐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즐기지 않고 힘차고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은 비단 저만의 것은 아닌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도 반드시 살아내어야 할 우리 믿음의 삶인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살지만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마치 주님을 만나기 전 수가성 여인처럼 오답을 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잘못된 답을 들고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사실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셨죠. 그 중에 하나, 이사야 55장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먼저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복되어졌을 때 주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사람 살리는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나와 살아난 너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날 현상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그 배에서 사람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도 살고 너희들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믿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양식 너도 가져가 너도 이렇게 살지 않으련? 이 말씀의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수가성 여인이 살아난 것처럼 사람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멋진 삶이, 그러한 행복한 삶이,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열리고 사라지고 누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하셨고 주님의 생수 앞에 섰을 때에 살아난 수가성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도 이와 같이 살라고 도전하십니다. 주님의 이 도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나고 주님처럼 살리며 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일터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구역과 기관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과 친구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